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부활절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먼저 하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면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라크에 아주 초대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이슬람 강경파들이 거기에 완전히 장악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총살하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창세기 3장 25절의 말씀같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지금까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고 못 믿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이슬람 교도였던 청년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예수를 믿으면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일단은 재판관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마호메트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재판, 아니 그거야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옳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마호메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물으려고 했더니 마호메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때에 재판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마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고구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인 이제
얼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계 민족이 족속이 24,000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거의가 복음이 들어가고 한 4,000 정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선교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저들에게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참 성만찬식의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위정, 하나는 좌의정,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이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니까 다 도망갔었지요.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비참하게 잡혀가고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보고 이분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했다가 그 영광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 부활의 주님 만났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한 같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때 이후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마 주님 얼마 동안 따라다니다가 희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7 귀신을 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더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빈 무덤만 보고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시신에 그 기름을 받고 부패하지 않도록 왔다가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인 것을 보고 울었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울은 이유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없다는 빈 무덤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참 기름을 부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한 번 마지막 기회 봉사를 가졌는데 그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울지 아니했는가.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은 우리 주님을 누가 훔쳐갔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누가 훔쳐갔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났다는 천사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게 되었으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마리아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직장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사실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도 좀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알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며 명세하며까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참 주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나는 차라리 고기 잡으러 갈란다. 창세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왜 베드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그 다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한 사람, 정말로 주님 섬기다가 낙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고기 잡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고기가 좀 잡혔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그래서 주님은 바깥에서 떡과 그리고 참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들이 육지에 들었을 때 이들을 먹게 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에 묻고 내 양을 치라, 내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권면하시고 베드로가 그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목숨 걸고 주를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갔다고 전설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명색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빈 무덤도 보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간원들이,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위협하면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공의 산헤드린의 공회위원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가는 대세도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강크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 변절하고 자살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12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갈래에 따라서 그냥 12제자라고 한 것이 사실은 11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부활 전에 이미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11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될 당시에 모두 도망을 쳤고 그 중에 한 제자는 벳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놀래가지고 벳호디브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급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채찍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 증거하다가 매맞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였더라. 당연하게 여겼더라.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 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신다는 그 중에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그렇게 사모하다가 보니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지 그리고 500년 한 번에 동시에 일시에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 아니올시다 500여 형제들이 함께 보았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회가 올라갈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사람들을 하늘 향해서 성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지금 성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가 장차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승천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본 것이 아니에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였다 했습니다. 500여 형제라니까 숫자적으로 남자들만 500명이 보았겠어요? 여자들과 아이들 치면 한 2000명 넘게 같이 보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라는 것은 그 당시 숫자를 셀 때 형제라고 남자 아니겠어요? 숫자를 헤아릴 때는 그 수에 칠 수 있는 사람은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수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있다는 사실만 아니고 그 부활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급성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돌아오면 아이고 죽으면 못 살아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복음 전거를 하고 믿기는 믿지만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은혜 받고 힘 있을 때는 복음 전하지만은 또 핍박하고 또 고난을 주면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사탄의 권세와 악한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5명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자다, 귀신에 홀렸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수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진실로 생명의 주인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까지 활동하게 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설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한 참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고보를 이처럼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왜 약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게 왜 약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십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하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가게 하고, 나는 등록금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등록금 대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빈손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숨 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면 7절 이하를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라는 것은 12 제자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 전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가운데서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그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이런 인물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들은 사도가 된 사람들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이라. 모든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12제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12제자만 할 70인 제자들을 또한 파송시켜서 복음 전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유대인과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반대편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과 폭력과 물리적인 힘으로 기독교 운동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 훌륭한 믿음의 집사 한 사람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그는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그런 짐승 위에 타고 가다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저 다메섹에 가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크게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눈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이 사도 바울은 180도로 변화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에 13권을 썼어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히브리서까지 그는 이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남긴 선교적인 공헌도 대단합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의사,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등 이런 기자성 같은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은 나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그런 진실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일생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 위에는 없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한 것은 내가 천국 가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가? 달라진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불안합니까? 죽음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볼 때에 이것은 확실하다, 한 사람 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간격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